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명철한 복된 삶이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만이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세상에 생겨난 것이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만이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환경에서 자신을 한탄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신적인 정욕, 또 생애 자랑, 이런 것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충동으로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무기는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이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이뤄보겠다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떼내버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둘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온전케 해줌을 통하여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게 잠언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기 자신 눈에는 옳지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뭘까? 구약에서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물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정의와 공의를 한다.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네. 무엇이 그럼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란 말을 우리가 직역에 보면 정의란 말은 올바른 마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올바른 게 있습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그게 세상은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정의에 어긋났다는 얘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근데 그 세상은 악하다는 주님이 세상에서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공의가 뭐냐? 공의란 말은 그 공정한 도의를 가리키는데 선악을 공평하게 제지하는 것.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내가 올바로 조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공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잠언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면 그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벌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든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 얘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그 사울이 벌하신 예수님 만나서 영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세상에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죽음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그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엄청난 대군을 약 11만이나 된 대군을 세워가지고 아말렉을 쳐라. 이게 첫째 과제예요. 아말렉을 쳐라. 그래 아말렉을 치는데 뭐라고 그랬냐.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게 사울왕이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첫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고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을 살려두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했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완전히 멸하였더라. 천하고 쓸모없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들 사울왕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 이거 다 악한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은 뭐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울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 기준이 어디? 하나님 기준입니까? 자기들 기준이잖아요. 사울왕의 기준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백성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명령은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사울이 왕권을 가졌으니까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란 왕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나머지는 천한 것은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때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뭐가 정의냐, 내가 뭐가 공의냐, 이걸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이걸 다 판단하고 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이 마법하는 죄와 같고, 그렇죠? 거역함이 마법하는 죄와 같다. 요한계시록 가면 마법이 뭐예요? 마술하는 자들이거든.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역한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다가 지도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 없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40년 만에 지도자로 불의 천사를 통해서 지도자로 발탁됐는데도 또 40년 동안 그거 행한 거 보세요. 얼마나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이죠. 또 광야에서도 보세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소중하냐, 아니면 백성의 아우성이 그게 못 견디겠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백성들이 아무리 돌로 치고 뭐한다 하더라도 거역하지 않죠.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내가 명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홧김에 들고 있던 지팡으로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 말하는 게 겁니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역함은 마법의 죄와 같다. 마법, 마술하는 거, 사람 눈을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완고함은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딱딱히 굳어버렸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다. 왜? 좋은 거 찾으니까.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한 말이에요. 왕의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시나이다라고 선포했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때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재림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현명한 다사처녀와 같다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어요. 나를 왜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것이 뭐냐? 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무렇게 되나요? 성령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흠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얘기. 뭐 하시려고? 흠없게 해서 흠 있으면 하나님과 자녀가 안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루이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 모습과 형상으로 닮지 못했다면, 온전히지 못했다면 그건 미완성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는 미완성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가. 나는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럼 언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모습과 형상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네. 그 완전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례하라,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분이 너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너를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왜 내가 거룩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신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이나 어마어마한 글을 써놨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라마다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 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옳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가장 옳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말은 앞으로 예수란 얘기. 야소, 중국말로 야소니까 야소 그분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옳다고 증거한 것은 뭐냐?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 기름 없는 등이 뭐예요? 그 불이 안 비춰진다는 거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열처녀.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중노릇하면서 8만 대장경이 열심히 읽은 사람은 맨 끝에 가서 이 말을 보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가 됐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중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8만 대장경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 많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66권을 다 올바로 읽은 사람이 몇이나 돼. 띄엄띄엄 뭐 신학교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논, 뭐 구원론, 무슨 뭐 축복론, 종말론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그 읽으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으면 알지요. 너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이것들은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거 빠지지 말고 자세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걸 읽은 사람은 알지요. 아무나 읽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 거네.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미워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의 인물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러고저러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어떤 다른 인물을 얘기한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또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야 돼. 이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에게 7천동서를 통해서 말씀하시 그렇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하신 말씀들이. 주님도 2000년 전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온전한 뜻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흠이 없다. 무엇이 있어야 흠이 없느냐? 이제 구약시대는 사람이 짐승도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하게 돼. 모세에게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손 마른 병간 든 자가, 손 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중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 기준 맞춥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다 기준 맞춥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거기다가 시선을 집중시키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없는 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손 마른 병이 거진 사람이 그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 왜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왜 고쳐주신 나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흠이 없는 사람만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에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았어요?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안진뱅이가 앉았으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구구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뭐 은과 금이나 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섰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고 뭐 했다. 뭐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보고 있잖아요. 왜? 오랫동안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입시켰어요.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주입됐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라우디에게 그러잖아요. 내 눈에 안약을 넣어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 되려면 내 눈에 안약을 넣어서 이제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명철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방,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막에서 보세요. 성소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물로 거룩하게 씻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말씀을 들은 자는 다 목욕한 자다. 이제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목욕한다니까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면 돼. 뭘? 손발로. 행한 것, 내가 올바른 것을 행했나? 안 했나? 왜 그러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말씀에 온 물로 씻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족식을 한다?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러한 것들로 거룩하게 흠이 없으려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배당이란 말, 교회란 말고 예배당이란 말 분별해야 돼.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그 중국이란 뜻에 옛날 개신교였으니까 선교한다 다니는데 했죠. 중국 가보니까 시골에는 다 예배당이라 썼어. 한문으로 예배당. 왜 중국이 옛날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당이 교회란 말 안 썼어요. 교회란 말은 그 유럽에서 개신교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게. 왜? 로마 캐토릭에서 만들었을 게. 그러나 오리지널 기독교에서는 교회란 말 안 썼어요, 건물에다. 예배당이라 했지. 유대인들이 회당했으니까.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또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 예배당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도시 나오니까 심양이라든가 연변이라든가 나오면 이제 교회라고 써붙였더라고. 교회도 가면 그래요. 전도사라는 말. 전도사라는 말 안 써요. 교사라고 써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흠이 있고 없는 걸 뭘로 따집니까? 흠이 있는 남자다? 그 총각이다? 처녀다? 그럼 뭐예요? 처녀 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흠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흠이 있다는 말은 기준이 있어요. 본래 기준이 있어요. 그 본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닮은 거기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그곳에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회개하고 책망받고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와서 흠집을 내려고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또 생의 자랑. 정욕적인 거 가지고 계속 도전해 오잖아요. 어떻게 흠집을 내려고. 흠집을 내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왕된 사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왕에서 폐지시켜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초다왕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 그리고 핑계를 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그 마술하는 거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똑같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울이, 어떡합니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얼마나, 사무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옷이 찢어지니까, 옷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 앉는 겁니다. 옷이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네 왕국에서 찢어가지고 다른 왕국을 세우겠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스스로가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나왔을 때 그게 왕 아니라 별것 아니도 안 돼. 하나님께서 12만이나 되는 21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암말렉을 접으시라고 그랬대. 다 이기게 해주셨으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를 세워가지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네 맘대로 바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오늘 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 맘대로 바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라도 너는 자격을 상실했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를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왜 화해게 했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해게 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드리려고 그래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났죠.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세워가지고 그날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는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리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잘못된가 아셔야 돼요. 대표기도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직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뭐라고 권고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만약에 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게 되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별개의 거예요. 세상에 만약 물이라면 나는 기름이니까 물과 기름이 여러분 그릇에 있다고 해도 합쳐집니까? 안 합쳐지죠. 기름은 뜨잖아요. 물은 가라앉고.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는 것, 거룩한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슨 약속 때문에? 내가 너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 명령이 너 죽어야 된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 없어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이마에서 피가 흘릴 만큼 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돼. 세상과 일치하는 거 버려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돼야 돼. 회개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입증해야 돼. 뭘로? 성령 받아서. 성령이 열마로 입증하라는 얘기.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열마로 입증되는 거지. 성령 받은 적하고 거짓 천사로 어둠의 전사가 와서 거짓말로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고 배제했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병도 고쳐져요. 귀신도 나가요. 다 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입증하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은 뭐예요? 거룩함이. 너 거룩해. 그 거룩함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고, 아무리 세상이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혼잡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여러분 해마다 보면 전염병이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나와는 만나는 게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의 예배. 그 의식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생활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